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딱 두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와르르 맨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와르르 맨션, 저게 처음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니까 짱구에서 이거를 일본어를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와르르 맨션으로 번역해서 유명해졌는데, 주로 이렇게 억장이 무너질 때 또는 멘탈이 이 와르르 맨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억장이 와르르 맨션, 또 멘탈이 와르르 맨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무너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혁진이가 커피 마시다가 커피를 자기 옷에 쏟음으로 와르르 맨션이 딱 됐었죠. 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이런 일들,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하면 내 인생에 출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축구 선수였던 우리 조원희 씨가 저렇게 수비수인데 저렇게 해서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후반 89분에 그랬거든요. 90분이면 축구 경기가 마치거든요. 근데 딱 투입해가지고 1분 남기고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스카상이라고 해서, 원래 골 이렇게 자기가 자살골 넣고서는, 그러니까 딱 교체되자마자 자살골 넣어가지고 이렇게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축구선수 경력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영상도 남았죠. 그리고 그가 자살골을 넣고 그때 땅바닥에 앉았던 저 사진까지도 저렇게 짤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당시엔 너무 부끄러웠던 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그게 이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해줘 원희 형이라는 저 채널에서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었던 것 같이, 여러분 너무 힘든 일들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웃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억장과 멘탈이 와르르 맨션처럼 무너지는 사건들도 언젠가는 도움이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지금 한동대에서 상담 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는 이지선 교수님은 대학교 4학년이었던 2000년 7월 30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 차량이 일으킨 6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신의 55%의 3도 환상을 입었고 다른 부위에도 3도 화상을 입었으나 이렇게 정말 아름다웠던 그녀가 이게 화상 입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이분이 4월에 최근에 쓴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여러분 책 이런 것 좀 읽으세요. 이런 책에 22년 동안 사고당한 지 22년 후에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녀가 내린 결론은 해피엔딩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고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고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당했다라는 것은 마치 빠져나갈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고를 만났다라는 것은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화상 입은 사건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 제목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고, 사고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라고 그녀의 책에 기록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힘든 일들 겪으면. 근데 이 이지선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상 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서 띄어서, 우리 노래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거든요. 자기 아들을 그 물에 띄어서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집트의 물론 그 공주를 만나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긴 하지만, 여러분 젖을 떼자마자 엄마와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이 모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한 40살쯤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너무 귀한 점은 이 모세가 40살이 되자, 40살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의도긴 한데, 내 노력으로도 나 많이 배웠으니까, 나 능력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모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요, 24절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요, 40년 동안 이제 어떻게 사냐. 처음 40년은 화려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다음 40년은요 목자로 삽니다. 사람 아무도 안 만나요. 우리로 말하면 뭐 우울증 걸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저 양을 치며 저렇게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실패감에 젖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람 죽이지만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80이 돼요, 모세가. 근데 80이면 거의 인생 끝난 거 아닌가요? 나이가 80인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출구가 없어 보일 것 같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하나님이요, 이 모세의 일상을 찾아가십니다. 모세가 어디 있었냐면 호렙산에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라는 뜻이라고요. 황폐해진 모세 가운데 떨기나무 모양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떨기나무 제가 찾아보니까요, 쓸모없는 나무였었어요. 어디다가 뭐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그냥 잎만 무성해가지고 쓸모없는 나무였었거든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모세가 딱 떨기나무였거든요.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어 보이는 그 인생에 불을 하나님이 붙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 모세를 만나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래요. 네가 서 있는 건 거룩한 곳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 당시에요, 주인 앞에서만 신을 벗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네 인생의 주인 나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자기 힘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겠어요. 저는 사람을 죽였는데요, 저는 실패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니 괜찮다라고 하고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냐면 19살 때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있었던 곳은 필리핀이었었거든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을 때 내린 결론이 뭐였었냐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제가 자신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데, 제 자신이 우울한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의 결론은 자살 충동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냐면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이게 막 마음이 여러분 막 되게 착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여전히 막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길들여졌기 때문에 주인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180도 바뀔까요? 아니요, 180도 더 바뀌어서 360도로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게 불변의 진리예요. 한 번 뭐 극적인 경험했다고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하면 바뀌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면 바뀌어요. 여전히 주인,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성호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킹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여전히 킹받는 그 본성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가고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춰서 모세가 이제는 200만 명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기적으로 바뀔까요? 고난으로 바뀔까요? 기적도 고난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고난 가운데 말씀을 볼 때 바뀝니다. 그냥 바뀌지 않아요. 기적도 기적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삶이 바뀌지 기적 자체만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출애굽, 여러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겪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데를 걸었다니까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지나자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요 딱 40일만 이렇게 휴가를 썼거든요. 이 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르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해졌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내려가라고, 당장 내려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내가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뭐라고 하시냐,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 나랑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라고 하시거든요.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31절 3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죄 용서하지 않으면 제 이름 하나님이 기록한 책은 생명책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천국 가는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지옥 가도 괜찮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모르고 죽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불쌍한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먼저 만나주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랑 전하라고 만나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내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저에게 누나가 한 명 있어요. 네, 저희 누나. 네, 저희 누나랑 이제 4살 차이고 뭐 실제 나이는 3살 차이가 나는데 저 사진 겁나 오래됐어요. 92년이에요, 여러분. 네, 생존해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우리 여기 4분만 딱 GSM 생존하셨죠? 저때 그렇죠? 안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결이 나이 때. 네. 뭐 아무튼 현충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희 누나랑. 근데 저희 누나가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강아지 트라우마 있거든요. 강아지.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진균애도 가고 주은이네도 가거든요. 물론 진균애는 강아지가 아니라 개예요. 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 주은이, 우리 주영이네는 강아지거든요. 릴리.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구역 예배 가면 집안에 애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강민정 지사님. 저희 누나 때문에. 저희 누나가 왜 트라우마가 이제 강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냐면요. 저도 얼핏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7살이었나 초등학교 아무튼 저학년이었을 때거든요. 그때 저희 옆집에 진돗개를 키우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우리 지은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머리가 이렇게 없으신 아저씨였는데, 네, 근데 갑자기 그 집 문이 열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예요, 개. 개가 이렇게 풀린 거예요. 풀려가지고 막 저를 따라와가지고 막 제 엉덩이를 물려고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기억이 없으나 저희 누나가 왜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저를 구하려고 막 개를 떼내려고 막 가지고 있는 뭐 실내화 가방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너무 그게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를 조그만한 강아지도 무서워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동생인 저를 위해서 싸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저 때문에 트라우마가 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저희 누나가 저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제가 저희 누나 때문에 개에 물리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 이지선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예, 이지선 교수님이 최련아 씨를 또 만나서 멘토가 되어줘요. 저 최련아 씨는요, 너무 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가스 폭발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이분은 더해요. 아까 이지선 씨는 50몇 프로의 화상이었잖아요. 이 최련아 씨는 95% 몸 전체가 화상인 거죠.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이지선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 의미를 발견했대요. 이 이지선 교수님이 반팔 입고 처음 만나러 왔을 때 희망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코로나도 아니어서 마스크 혼자 쓰고 다니는 것도 너무 버겁고 이런 몸으로 내가 어떻게 반팔을 입을 수 있지 했는데 먼저 이지선 교수님이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멘탈이 와르르 맨션처럼 무너지는 그 사건도 살아있기만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버티기만 하신다면 언젠가는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제 모세가 고난받는 거, 그것을 이집트 왕자로서 죄 짓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보물이자 전부였다라는 뜻이에요. 저 어제 이제 신방을 했거든요. 우리 한 아이 전도하러 이제 희경쌤 소리, 그다음 예찬이 한결이 저까지 이렇게 투입을 했어요. 어제 이제 새로운 아이를 좀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갔는데요. 사실 제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저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직무유기인 거죠. 학교 앞 안 가면요, 학교 앞 전도 이제 화요일마다 가거든요. 수요일마다는 초등학교 앞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무시당할 일 없어요. 학교 앞 안 가면요. 하나님 사랑 안전하면요, 욕먹을 일도 없고 미움 당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했을 뿐인데 가끔 미움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 끝나고 나면 제가 제일 힘든 설교가, 여러분 만나는 설교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면 막 오후 한 4시쯤 되면 현타가 갑자기 와요. 나 오늘 설교 너무 망친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뭐 교회 아이들이 안 나온다라는 말도 안 나오고 하면 저는 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주 어떤 아이랑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잠 못 자는 걸 가지고, 목사님은 인생을 오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기니까 인생을 길게 살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제 인생 마음대로 살았을 때 결론은 자살과 우울증이었었잖아요. 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한테 솔직히 제가 질려야 정상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제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트라우마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트라우마면 저 아이 또 만나러 갔겠어요? 저 아이를 또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또 욕먹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제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겠냐라는 거겠죠. 근데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마음 주신 줄 알아요? 항상 똑같았어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그거 한 가지 항상 말씀하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때려치고 싶을 때,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라고 하면요, 할 말이 없이 다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이 모세가 80세 노인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근데요, 나 오늘 큐티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또 만나고 오거든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나도 날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얼굴에 광채 났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하고 매일 동행하면요, 이거는 보장되어요. 뭐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보다 더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